안녕하세요. 그나마 타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렇습니다. 받을 만해서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고 멍청한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입니다. 어떤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식사 자리에 동석한 어떤 한 사람이 확신에 차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결코 틀리지 않은 경건하게 보이는 이 사람의 감탄 뒤에 용이 주도하게 숨겨진 속내는 이런 겁니다. 우리만큼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시 사회적 통념 속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계속됩니다. 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자리는 없을 것이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당일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잔치에 올 것을 초대합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인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에 집주인은 대단히 노하여 종들에게 빨리 시내와 길과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 주인은 종들에게 다시 명합니다. 산과 들로 나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다시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단호히 말합니다. 잘 들어라.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베풀어진 잔치의 이미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무척이나 사실적인 하나님의 초청이죠. 하지만 신앙에 대한 속물적 우월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의무 따위를 토론하느라 정작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로 반응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아 신앙을 떠들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초청인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자신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라는 그들만의 신앙으로 스스로를 유리시킨 결과입니다. 결국 그 잔치는 누구로 채워지나요? 그들 말대로 하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은 경계 안에서 경건과 종교적 활동이라는 제대로 된 행위가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꿈꿀 수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잔치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혹시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신앙적 힐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헌신과 봉사. 교회당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경건과 종교적 활동이 반드시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월감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종교적 의무와 활동이 현세적 복과 내세에 대해 잠시 동안은 그럴듯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제대로 비춰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종교성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고 맙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이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못할 때 피상적인 부분 속에서 전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